하나님 주신 말씀 창세기 25장입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서 11절 구약성경 3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봉독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 들려지시기를 같이 읽읍시다. 아브라함이 마차를 가자했으며 이르는 그물하라. 그가 시므라임과 사루다가 미디안과 아스박과 수아나를 낳고 욕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악수 족속과 루드 족속과 르우의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엘레멜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이 엘디아는 다 도드라의 자손이었노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손자들을 위해서 제사로 자기 생전에 그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하고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노라. 아브라함이 현년이 175세라. 그가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죽어 자기 열조에게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리아 펫족속 수아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 라헬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잘 지냈어요? 아유 왜 갑자기 기침이 또 많이 나요? 예,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같이 한 2주 전부터 이 말씀을 묵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니까 오늘 이제 그 믿음에 대한 주제로서 마지막으로 좀 끝냈으면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앞부분에도 좀 이야기를 할 게 있긴 있었지만 오늘 이제 이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좀 끝내자 하는 그런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왜 특별히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했나 하면은 한 사람이 이제 일생을 살다가 이제 죽는 순간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모습이 그 사람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들었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 평소 때는 뭐 그렇지 않은데도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면서 자기를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죽음 앞에서는 자기가 진솔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앞에서 이제 뭐 다 멋있게 꾸미고 살았더라도 죽음 앞에 딱 섰을 때는 자기의 어떤 원래의 모습이 다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마지막 죽음 앞에서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어떤 모습인가, 그런 생각을 이제 질문하면서 묵상을 이제 시작했죠. 그런데 특별히 이제 그 중에서 어떤 생각이 많이 들었냐면은 1절이에요.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거두라라. 그런 이 말씀.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이라는 어떤 그 모습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을 절정으로 이렇게 쫙 하고 있는 모습 아니에요? 근데 절정으로 가는데 최고의 어떤 죽음 직전에 어떤 최고의 어떤 그런 믿음의 모습에서 후처를 또 맞이해가지고 그것도 젊은 나이다 다 죽을 때가 돼가지고 또 이제 아들들 자녀들을 낳는 모습 이제 나타난다는 거죠. 그냥 얼핏 생각하면 그냥 이삭을 낳고 나서 그 이삭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되고 해주고 또 밀어주고 이렇게 이제 그의 생애가 마무리가 되고 있다면 더 멋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한편 또 나이도 굉장히 많아가지고 또 아내를 맞아들이면서 이거 망령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또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럼 망령된 거다. 그러면 그 앞에 믿음은 뭐지? 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망령된 것만이 아니겠다 생각을 하게 된 것이 뭐냐면은 5절 같은 경우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죽음 직전에 이 아브라함이 하는 게 후처를 맞아들여서 또 여러 6명의 아들과 또 그의 어떤 손자들을 보는 이야기가 이제 나와 있는 게 1절에서 4절의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뭡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마지막 정의를 정리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나눠줘요. 이삭에게 준다는 거예요. 다른 서자들, 다른 어떤 자녀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재산을 주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삭에게는 모든 소유를 줬다. 그러면 뭐 자기 다른 서자들에게는 뭐 줄 것도 없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소유를 줬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어떤 영적 가문으로서의 어떤 그 언약의 어떤 그런 그 흐름을 이삭에게 이제 허락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이 재산이란 말은 선물이라는 어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어떤 그런 또 서자들에게는 그 뭡니까? 언약 백성으로서의 어떤 상속의 어떤 그런 중심은 아니지만 반개적인 어떤 그런 모습에서 그들에게도 재산을 줘서 이제 선물로서 줬는데, 선물로 주고 나서 이제 어떻습니까? 이삭으로부터 뭐예요? 멀리 떨어져 분리를 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동방과 동쪽 땅으로 가게 해서 구별이 되게 하는, 이삭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손으로서의 구별됨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작업들을 해주는 모습을 보면, 앞에 거두라를 아내로 맞아야 드리고 또 그의 자녀를 낳는 이 모습이 정신 나가서 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을 말짱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당장에 제가 질문 드리니까 이제 뭐 아무 생각도 안 날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의 어떤 그런 인생 여정 가운데 믿음의 어떤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과정 속에서 죽음 앞에서 이제 나타나는 두 가지 사건들, 후처를 맞아들이는 사건과 자녀 손들을 낳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자녀들에게 상속권을 인정하는 것과 또 선물을 주면서 그들을 분리시키는 어떤 이 작업이 이제 마지막 인생의 죽음 앞에서 행한 어떤 그런 사건들이거든요. 이 두 사건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여러분들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특별히 이제 그 두 번째 거는 우리가 믿음의 어떤 모습에서 그 이삭에게 상속의 어떤 소유권을 주고 또 다른 어떤 자녀들에게는 어떤 선물을 줘서 또 그들 나름대로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왔지만, 그러나 참 상속의 어떤 그런 주류는 이삭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구분지어주고 삶의 터전도 분리시키는 이런 모습은
당연히 믿음의 모습에서 가능할 수 있겠다. 그렇게 그건 돼요. 그런데 그두라를 아내로 맞아야 드리고 또 거기서 아들과 손자를 낳는 어떤 그런 사건들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생각이 갑자기라도 들어요? 아무 생각이 안 들 수도 있고요. 또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래도 뭔가 분명히 의미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2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망령된 사건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노망하는 사건은 아니지 않느냐. 그 뒤에 이제 사건을 보면서 그건 아니에요. 그럼 이게 뭐지? 그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주셨던 마음의 어떤 생각들은 그두라 사건 이것도 망령된 사건이 아니다. 망령된 사건이 아니다. 그럼 뭐냐? 아브라함이 어떤 그런 실수로서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됐어요. 만약에 이제 여기도 해석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그두라 사건 이것을 두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한다고 해가지고 계속 막 끝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 모습, 어쩌면 아브라함의 어떤 실수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긴 들었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믿음은 사람에게서 시작되고 진행되고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시작되고 진행되고 마무리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강조하는 모습으로서 그두라 사건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것은 아닌가, 그런 측면이 또 하나 있었었고요. 그러니까 믿음의 어떤 중심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두라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도 봤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반대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 그두라 사건도 어쩌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모습으로서 약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의 모습으로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 뭐냐면은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안에 이미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꽉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두라 사건도 인간적 관점에서 보면 뭐 망령 들었다 뭐 또 그렇게도 그 생각할 수도 있는 어떤 여지도 없지 않아 있지만, 하나님의 온전히 붙잡힌 바 된 자로서의 어떤 삶에서는 좋다 나쁘다, 선이다 악이다, 이런 게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적 관점에서 보면 뭐 별로 안 좋은 어떤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으로 입장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꽉 붙잡고 계신 가운데서 나온 어떤 은행이라면, 어떤 은행도 그것은 선이다 악이다 이상입니다. 선과 악을 초월한 어떤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체가 열국의 아버지 그런 뜻이잖아요. 열국이라면 뭐예요? 이삭을 통해서 나와야 될 어떤 그런 어떤 모습의 자녀들도 있지만, 오늘 그두라를 통해서 나오는 어떤 그런 자녀들도 있고, 이보다 더 먼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손들 이미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삭과 이삭의 자녀손들만 좋고,
이스마엘이나 그두라를 통해서 나왔던 어떤 자녀손들은 별로다. 뭐 반개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은 인간의 차원이고 하나님의 차원에서 가면 뭐예요? 그 모두 다가 다 하나님의 자녀손들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두라 사건도 똑같다는 거예요. 인간의 차원에서 보면 이제 뭐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차원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은 정신이 나가가지고 그두라를 또 아내로 맞아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붙여주신 이름 열국의 아버지로서의 어떤 삶의 자리를 모습을 살아가는 또 하나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은 전자의 해석도 가능할 수 있고 후자의 해석도 가능할 수 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전자의 해석을 하느냐 후자의 해석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또 그럼 어느 것이 맞느냐가 아니라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두 가지 해석 저는 다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나는 뭐라고 해석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어떻게 해석할 거냐가 중요한 것이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전 후자 차원에서 해석하고 싶어요. 아브라함의 망령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로잡힌 자로서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실행하고 있는 것이지 인간적 관점에서 그 일이 실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맞아. 남들은 뭐라 해도 나는 이렇게 해석할 거야.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선과 악이란 이분법적인 것이 아니라 뭐예요? 모든 것이 다 통합적인 은혜 외에는 은혜 바깥에 있는 건 없어요. 모든 게 다 은혜예요. 그러니까 오늘 한 지사님 막 약간 창백한 듯한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맥이 약간 약해 보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아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어제 며칠 전부터 이제 기침을 오래 한참 됐던 것 같아요. 벌써 계속 기침이 너무 나니까 어제는 잠이 누워서 잘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뭐예요? 죽부인 같은 거, 죽부인은 아니지만 왜 그 큰 베개 있잖아요. 그거를 껴안고 앉아가 있었다니까 잠을 자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너무 기침이 자꾸 막 나오니까. 근데 여기도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려니 하고 그냥 또 있다가 또 약간 좀 덜한 것 같으면 이제 누워서 이제 또 자다가 이제 뒤척했는데요. 마지막에는 오늘 매번 이제 성경이 이제 교회 갈 때 제가 다 눈치를 채거든요. 잘 갔다 오라 하고 이제 그러는데 오늘 언제 들어왔다가 언제 나간지도 모르고 그냥 잤던 것 같아요. 그러다 이제 일어났는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에게 붙잡힌 바 되고 하나님을 붙잡고서 그의 생의 마지막 죽음 앞에서의 어떤 모습이 너무 귀하다. 정말로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삶을 살았구나.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어떤 그 모습이 저는 보여지더라고요. 그전에는 앞에 전자처럼 이해가 잘 안 됐었어요. 그두라 그 사건이 왜 붙여놨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셨고 사람들을 뭐라고 하더라도 그 그두라 사건이 아브라함이 정신 나가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히고 나니까
사람들이 보는 어떤 그런 이분법적 어떤 그런 시각이라든가 어떤 모습이 사라지게 되었구나. 그런 생각으로 저는 받아왔어요. 그래서 메시지 결론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붙잡힌 믿음의 사람의 마지막은 통합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분법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선과 악, 좋고 나쁨, 그런 하나님의 주주 백성 또 반개 백성 그런 모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분명히 구별은 되죠. 구별을 해야 되지만 그 구별을 위한 구별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믿음의 절정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깨닫는 거라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막 너무 예리하게 구분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 아주 비판을 잘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진짜 똑똑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다 포용해요. 그렇다고 해서 다 옳다는 건 아니죠. 그죠? 다 옳아서 포용하는 거 아니에요. 명확한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이제 수용해낼 수 있는 그런 경지까지 간 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어떻게 알 수 있냐 생각해보니까 9절에도 좀 비슷한 그런 모습이 나와 있는데 그의 아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굴에 장사하였으니 아브라함이 이제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자녀들 중에 이삭과 이스마엘이 이제 장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서 뭔가 좀 이래서 우리가 눈을 떠서 보면 그렇구나 하는 게 보이는 거 있어요. 이스마엘이 형이잖아요. 그죠? 세상적으로 볼 때는 13살 많잖아요. 이삭보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은 이삭을 앞에 세우고 있어요. 이삭과 이스마엘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장사했다. 그런 모습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11절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의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뭐예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이삭을 통해서 흘러가는 이 어떤 그 영적 흐름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네가 맞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는 표현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도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연결이 되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 이제 결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의 어떤 최고는 뭐냐? 모든 것이 다 이분법적인 것이 아니라 통합적이 되게 되고 분리가 아니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의 최고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믿음이 진짜 좋으면은 구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수용해서 살고 살게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지금에서 이제 이 말씀을 이제
해석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 현재의 모습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모르죠. 또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변화시키셔서 이 말씀을 또 어떻게 다르게 해석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 제 수준에서는 그렇게 해석이 되게 하신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분리의 삶, 이분법적인 어떤 그런 삶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삶이 미래가 가면 갈수록 믿음이 성장해 가면 성장해 갈수록 성숙해 가면 성숙해 갈수록 구별은 하지만 수용하는 사람으로 통합적인 삶으로 살게 할 수 있는 살게 되는 사람으로 공동체로 세워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서 지향하게 되는 그런 삶이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에 여러분들의 한번 삶을 또 여러분들의 어떤 믿음의 현 주소를 점검해 보시면서 또 앞으로의 어떤 내 믿음의 어떤 지향점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세워 가실지를 확인해 보고 새로운 어떤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딛는 어떤 그런 방향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